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복덩어리입니다. 한자어에 호가 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가지고 여우가 허세를 부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숲속에 호랑이가 온갖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꽤 많은 여우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잡아먹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갖 짐승들의 우두모를 시켜줬는데 지금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호랑이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 숲속에서 자신이 왕으로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우가 자신을 왕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개를 까웃거리자 여우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에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고 감히 도망치지 않는 짐승이 있는가 봐라. 여우의 당당한 말에 호랑이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우가 앞장을 서고 호랑이가 뒤를 따라가는데 정말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사실 숲속의 짐승들은 여우가 무서워서 달아난 게 아니라 여우의 뒤를 따라오는 호랑이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친 건데 어리숙한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진짜로 여우 때문에 짐승들이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호랑이도 아니면서 호랑이 위세를 빌어서 호랑이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무리 많이 모아놓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 재물에는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어디 재물만 그렇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권력도 어느 순간에 땅에 곤두박질고 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손에 움켜쥐고 떵떵거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이든지 다 일시적입니다. 화무 11홍 권부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 이상 피는 꽃이 없듯이 온 지면에 가득했던 아침 안개도 뜨거운 태양이 떠오를 때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떤 권세라 하더라도 금세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쉬 사라져버리는 권세도 추구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권세, 시간이나 환경에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노예의 아들은 노예로, 황제의 아들은 황제로 살아야 했던 태생의 운명을 결정짓던 그런 시대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절망적인 굴레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신분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혁명적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는 걸까요?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엄청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은 물질이나 건강의 복을 넘어서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믿음으로 얻은 신비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도 너무나 쉬워요. 단순해요. 방법이 어려우면 그걸 복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에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으니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만 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종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들은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의 종,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어요. 곧 하나님과 원수된 자, 본질상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런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주어졌어요. 대통령은요, 취임식을 하는 날부터 대통령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당선증을 받는 순간부터 국회의원의 권세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언제부터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돈의 권세가 없고 권력의 권세가 없고 출세나 외모의 권세가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기죽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방된 아이들이 새로운 부모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만큼 그 단어는 다정한 사랑과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친근한 마음으로 부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쑥스러움 없이 친근하고 당당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내적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네,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 부족한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고통을 외면하는 부모도 있고, 때로는 자식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마음만 아파할 뿐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고도 또 주고 싶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헤매면서 사망의 길을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지해 주시는 마지막 보루이십니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권세를 누리려고 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확신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확신은 사전에 어떤 약속이 없어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해요. 근데 믿음은 사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고전소설 춘향전에 보게 되면 성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도령이 한양으로 떠나면서 꼭 돌아올 테니 기다려다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의 유혹과 유혹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도령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우리의 케이블카를 타면 험한 산을 거저 오를 수 있듯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신분을 얻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최고의 부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이 없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보다도 그 크고 아름다운 권세가 세상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한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권세를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권세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사실 자녀의 권세는 아주 일상적이고도 강력해요.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아이가 엄마에게 돈을 맡겨러 왔습니까? 아니면 밥값을 벌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는 당당합니다. 엄마는 그 철없는 요구에 쩔쩔매면서 밥을 차려줘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고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의 천국권이에요. 우리 영혼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 삶과 생활은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왕 앞에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의 총애를 받던 에스더 왕비도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갔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업신여겼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세상 왕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언제든지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언제든지 당신 앞에 나오기를 오히려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크신 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독생자의 충만한 영광과 은혜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는 혈통이나 또 나의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특권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이 세상의 집은 지진에 흔들리고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천국은 순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유산을 예약해둔 우주의 상속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결코 방치하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아버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어느 인디안 부족의 성년식은 깊은 산속에서 성년이 된 이 소년이 하룻밤을 지내야만 됩니다. 혼자서. 한 소년이 밤새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숲속에서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냈어요. 드디어 아침이 되어 햇살이 비치자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 바위 뒤에서 아버지가 활을 든 채 밤새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소년은 혼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었는데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다윗은 평생
고난이 많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신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하면서 울며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시는 세밀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소망교회 유영모 원로 목사님 책에 성령을 받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영모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 전도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것저것 물으셨대요. 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니.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지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니.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못 먹이시면 그게 이상하겠다 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참 간단하고 단순했고 못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못하시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예. 라는 대답으로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진 자답게 세상에서 오늘 우리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충분히 누리는 자부심으로 오늘 이겨내고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